그러니까 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어받아야 되겠는데, 솔로몬 통치 말기에 보였던 이 통일 왕국의 쇠퇴와 분열 조짐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주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 르호보암은 이 분열,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길 앞에 닥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잘 선택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하게 해주시는, 바른 선택.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한 번의 이 선택이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선택의 중요한 길목에 지금 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할되는, 이 말하자면 분국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그야말로 찢어져서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큰 비극이죠. 오늘 이 교회도 이렇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분할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안타까울 일들이지요. 자, 오늘 1절 보실까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질문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말. 그건 질문이 아니고 진짜 질문.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삼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세겜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쳐 있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솔로몬이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문을 전갈받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3절에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의 말하자면 일꾼으로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말하자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을 삼아놓고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이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세겜에 나와가지고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사항을 냅니다. 그 요구사항은 4절에 있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과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신임 왕 될 사람에게 요구한 조건은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니. 물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20년 동안 많은 그 고역과 노동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혜왕 솔로몬이 그들을 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믿는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죠. 일주일에 뭐 한 번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고 뭐 나머지는 다 쉬고 뭐 수요일까지 굳이, 아니 뭐 새벽 예배는 청승맞게 만들어놔가지고,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일 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죽일 놈의 새벽 기도가 아니고 살릴 놈의 새벽 기도지 사실은. 새벽 기도 나오면 산단 말, 우리 영원히 살아. 아멘. 산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뭘 죽이려고 했단 말. 그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무튼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나갈 때 사는 거지. 신앙이 그저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경건생활에 힘써 나가고 예배생활에 힘써 나가는 자가 이 영력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그런 능력자가 되지. 그저 뭐 의무적으로 예배 한번 참여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냔 말. 피곤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육체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영적인 무력자들이 된다는 것. 이건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다 걸어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고난을 자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역설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믿는 일을 하는데 고난을 자취해 나가는 게 오히려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쉽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건 다 믿고 순종해 본 자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여로보암과 그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지혜왕 솔로몬이 무자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백성들을 고역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멍에를 매일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항상 편안한 걸 추구한다는 건 언제나. 근데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말이죠. 점점점 편안한 걸 양보하면 나중에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의 자문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이 자문단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섬긴 대신들, 신하들 그룹인 소위 노인들의 교도 자문을 받고, 다른 하나는 소년들, 자기들과 동년배 정도 되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받지요. 짐작을 하건대 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라고. 옛날 성경에 있는 대로 소년들의 교도를 따라가서 실패하는 거. 그러면 노인들의 어드바이스는 무엇인가? 거기 내용이 7절 요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뭐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 노인들의 자문 결과 그 어드바이스 조언은 첫째,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또 섬기라는 거.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는 거. 좋은 충고 같아요? 나쁜 충고 같아요? 좋은 충고요. 만약 이대로 따라갔다면 여로보암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도 잘 순종해서 나라가 깨지지 않을 텐데 이런 그 좋은 청직한 조언을 무시한 거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백성을 섬긴 자가 되라. 옛날 성경은 이 종이 되라는 게 백성의 종. 그러니까 왕이 종이 되는 건 쉬운 일 아니겠지만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잘 섬기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또 예수님이 친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예요? 1. 목사님, 2. 장로님, 3. 권사님, 4.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 몇 번이에요? 4번이 제일 큰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많이 섬기라고. 물질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고 보이게도 섬기고 보이지 않게도 섬기고 아무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으뜸된 자고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왕이라고 해서 뭐 그런 뭐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배척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종이 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말을 그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A favorable answer. 아주 호의적인 대답. 그저 아주 강팍하고 포악스럽게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아주 호의적으로 대답하라는. 이거 우리 목회자에게도 해당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목사님도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의 종이 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뭐 아부 떨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부드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말, 소위 아주 뭐 good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카운셀러, 소위 상담사들은 이 내담자를 향해서 그저 말 한마디로도 그들을 아주 녹이게 만드는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는 그렇게 안 해줘. 근데 그 상담사는 너무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락동북의 최임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 아들이 이번에 장로 피택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양반의
요절, 성경 요절은 잠언 15장 1절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되게 그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부인이 억척스럽다든지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반대로 남편이 아주 깡패같이 포악하게 말하고 아내를 그저 뭐 배려와 존중이 없이 대하는 집, 이런 집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울수록 그 존중과 배려가 아주 필요하고 A가 바라야 돼,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래야 서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또 상대방도 존중받고 배려가 되는 거죠. give and take라. 아무튼 이 언어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정에 언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이건 그냥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죠. 폭력, 이런 걸 소위 언어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주먹으로 때린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부인네가 남편에게 말 함부로 하는 것도 폭력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자녀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말 해주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뭐 한마디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술집에 가면은 뭐 거의 한 3분의 1은 욕이요. 우리 아이들도 가보면 그 1층에 청년부실에서 들어보면 그 밑에서 이상한 쌍시옷 소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시끄러가지고 밑에다 대고 좀 조용히 좀 해라. 얘들이 아무튼 뭐 그런 쌍소리가 많이 습관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말 해주라. 속이 뒤집어져도 좋은 말 해주라. 나도 뭐 한 번씩 성도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한번 큰 소리 내는데 회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끝까지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배알도 없습니까, 목사님은? 그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무슨 뭐 자기가 뭐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뭐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안 된다는 말. 강하게 말한다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로 해도 그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 있다는 말. 아무튼 이 종이 되는 게 집에서도 종이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종이 돼. 부부싸움을 왜 하는가? 주도권 쟁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이 좀 잘 산다. 당신네 가진 게 뭐 있냐? 그러면 뭐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되는 날의 시작. 그게 결혼 날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servant, 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serve them,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 아무튼 잘 섬기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가정에서도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잘 섬겨. 남편에게도 좋은 음식도 좀 정성껏 해주고 아무튼 잘 섬기라고. 우리 남편은 뭘 좋아하는가. 그런 개념도 없으면 그 참 사랑받기 힘들어요. 뭘로 섬길까? 우리 교회에 뭘로 섬길까? 교인들에게 어떻게 섬길까? 늘 그 연구하는 거예요. 좀 이런 좋은 그 조언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냐는 거야. 안 듣고 이제 왕이 또 다른 자문단,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거 같이 함께 자라는 어린, 말하면 친구들, 어린 사람들의 이 자문, 소년들의 이 교도는 더 포악 정치를 하니 공포 정치를 하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매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거 정반대로 지금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받았어도 이게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들의 어드바이스가 너무 못난이 어드바이스 같잖아요. 왕이면 왕의 권위도 있는데 종이 되라고 하고 뭐 성기라고 하고 좋은 말로 왕이니까 엄격한 말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정답이었단 말. 이제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 내 아버지 즉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전갈 채찍. 전갈 채찍이 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마 하나의 채찍의 종류 뭐예요. 그러니까 채찍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죽으로 막대기에 가죽을 달아서 이렇게 말이나 소를 치는 건데 죄인들을 치고 아마 전갈 채찍은 그 가죽에다 아마 쇠 조각을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전갈에는 꼬리에 독이 있는데 이 전갈이 한번 쏘면 그 독에 쏘이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일반 가죽 채찍은 좀 맞아도 금방 회복이 되겠는데 채찍에다가 마치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처럼 말이죠. 이 쇠 조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고 고통이 가해지는 것처럼 그게 더 강하게 이 공포 정치를 하겠다. 하십시오. 그런 조언이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3일 만에 이 세겜 땅 르호보암에게 나왔단 말. 아마 이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났을 것 같아요. 왕이 이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그래도 좀 긍휼히 여겨서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지 않겠는가. 일말의 그런 기대 심리가 박살날 정도로 이제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노인들의 이 조언은 바르고 선한 조언이었는데 왕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됐더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 같이 큰 소년들, 어린 사람들의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분국의 먼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이지만 가까운 원인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사람들, 소년들의 교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분국이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텐데 그 많이 갈라지는 원인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그저 뭐 재판관 같은 양반이 오면 교회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재판관보다는 변호사가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교회는 판사들보다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변호사는 내 편이야 항상. 나를 변호해 준다는 말 항상. 내 약점을 덮어주고. 판사는 그 약점을 다 들춰내가지고 재판한다는 말. 교인들이 다 판사가 되면 그 교회가 그 은혜스럽지 못해요. 변호사가 되란 말. 어떻게든지. 약점이 있는 신자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도와주고. 변호사는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일단 그 의뢰인들에게는 아주 뭐 가족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줍니다. 물론 돈 받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변호사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고. 교회 안에 이런 이 따뜻함이 상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사, 재판관보다는 이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 교회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년들의 조언은 아주 교만하고 무례하고 아주 거친 생각이었습니다. 3일 만에 큰 기대를 안고 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우리는 내가 한 사람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언제나 말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슨 뭐 정의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 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내 꼴을 보고 다 참고 용서해주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야.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평생 그것도 모든 사람, 뭐 성도만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일평생 베풀어야 할 그런 채무자들이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뭐 아주 알량한 가지고 자기 고집이나 세우고 정의를 앞세운 그런 이렇게 투사로 나간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상처가 심각하겠냐는 말이에요. 강팍하고 교만한 거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상전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는 강팍하고 교만한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겼다라면 솔로몬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분국되지 않는 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뭐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전에 이 솔로몬의 역군으로 있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이 에브라임의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었더라. 아무튼 결국은 분국이 돼버린 비극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했어도 이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도 쓰는 그 논어에 나오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수적 제주 수적 복주. 무슨 말인가? 임금은 배이고 백성 민중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이거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백성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요새 지지율이 형편없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더 심각하게 많이 나간다면 결국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게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백성은 물이고 군주, 왕은 배란 말이에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은 항상 이 근신하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은혜 받고 좋다고 뛰어날 때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새롭게 하면서 날마다 나가야지 몇 날 며칠 잘하고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또 지도자를 폐하기도 하는데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면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강팍하지 말고 이 온유한 심정으로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아무튼 가정의 부모님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내 생각. 부모님들이라고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말 함부로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러면 성질 버려 자녀들. 그리고 부모에게 나중에는 대들고요. 부모 말도 안 듣게 돼요. 참 자식 난 게 무슨 죄인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삐뚤어질까 봐 노심초사 기도해주고 좋은 말 해주다 보면 자녀 12벌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 오래 참고. 아무튼 오늘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인데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그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 이 르호보암이 차라리 젊은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조언에 대해서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정말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섬긴 이 신하들의 교도, 가르침, 조언이 옳았는데 아마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좀 교만한 애들이 많은 모양이야. 아마. 왕이시여 저렇게 반발하고 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시옵소서. 당신은 이 나라의 군주가 아닙니까? 군주가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진리를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 노역을 좀 감해달라고 하면 감해줘야지. 요새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당회원들에게 요청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 부엌 봉사가 너무 힘들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 당번 닥치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실제로 벌렁벌렁 뛴 사람들이 있어. 아무튼 말세가 될수록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더 편해지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더 편해. 군대에서는 그래서 이 병사들이 편해지면 군기가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일을 만듭니다. 관물들 다 휘어잡게 가지고 다시 각을 잡게 만든다든지 쓸데없는 땅을 파게 만든다든지 구덩이를 파게 만드는 거예요. 군인들 너무 편안하면 이건 군기가 빠진다. 우린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기도심은 좋겠죠. 뭐 잠깐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좀 쉴 수도 있고 휴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빼고 아무튼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도 힘을 쓰고 나가야 우리 영이 사는 거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종이 되고 잘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